네,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이 시간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으로 여기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린아이들 주일 예배를 진행하면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했냐면 죄는 가장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남을 살해하고 남의 것을 훔치고 이것도 죄지만 가장 큰 하나님 앞에 드는 죄는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고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해방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신다면 항상 그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지켜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가지는 담대한 묘와 믿음의 결단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다 이름이 있으십니다. 잠시 잠깐 자신의 이름을 속으로 한번 불러봐 주시죠. 불러보셨습니까? 한 사람밖에 부르시지 않으세요. 한번 불러보시죠. 불러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잘 되라고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냥 나를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인생이 사실 담겨져 있다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소중합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많은 신약의 위인들이 원래 가졌던 이름에서 이름이 바뀌어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이 바울이 원래는 사울이었다가 바울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뜻은 그러니까 높은 아버지,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많은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가 되는 이 바울은요,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히브리식 표현인데 원래 사울의 표현 이름은 구하다, 청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울이라는 이름 속에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주는 그 부모의 어떤 결단과 그리고 인간적인 교만함이 그 이름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속에 잘되라고 그 이름을 지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울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위치까지를 이렇게 요구하면서 생각하면서 아마도 이름을 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등장을 하죠? 다윗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진장 간구를 합니다. 자기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이 택한 왕이 아니라 사실 사사시대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인간적인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판단에 의해서 세운 왕이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울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멀뚱하게 수려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 정도까지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인물이 잘났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청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더하다. 잘생겼을 뿐만이 아니라 어깨 위에 더할 정도로 키도 크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단순히 직관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사실 세상의 힘의 논리가 사울의 이름을 통해서 반영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키가 어깨 위로 크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관용어,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어떤 용어였습니다. 이 용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외모뿐 아니라 성품이나 능력에 있어서도 아주 뛰어난 사람을 가리킬 때 키가 더하다,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하나가 더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얼굴이 잘생기고 능력이 출중했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소위 지금의 시대로 얘기하자면 다이아몬드 시도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왕으로 사용을 받는다고 추천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반대를 하지 않았어요. 딱 보기에도 너무 멋있다. 마치 우리 교회의 청년들처럼 잘생기고 키가 컸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외형적으로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그 시작점이 잘못되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를 선택해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이름 속에는 인간이 추구하는 성공, 인간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적 욕망이 담겨져 있는 이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은 이러한 어떤 욕망과 욕심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울로 이름을 지음받은 사도 바울이 원래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로 이름을 지었을 때 사도 바울은 아마도 구약의 사울처럼은 아니었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과 그 사람의 실력이 그 이름 속에 포함되었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대기성의 사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 실제로도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성경에서 표현되는 것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이제부터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래 사울이었던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러한 조건을 가진 자였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외우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게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바로 사울이란 이름을 가진 인간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를 동원해서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과 그리고 유익과 자신의 위상을 위해 사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사실은 다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지적으로 넘어가야 되냐면 구약의 사울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세워졌으면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오히려 하나님을 가르치기까지 한 교만한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 왕과 싸우고 승리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것이지 사울이 잘나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울은 마치 자기가 승리한 것으로 여기고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을 멸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인생 가운데 조금의 불순물도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죄와 싸우는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전쟁의 많은 그 승리의 보상품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에는 패배되는 가장 불행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부러운 것이 아닙니다.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진 실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뜻에 우리를 맞춰가는 과정이지 여러분들 수준에 하나님을 맞춰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인터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온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가셔야지. 세상의 것들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시간에 여전히 내심적으로 세상 바깥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구분 못한다면 하나님이 슬퍼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역사적 사명을 띠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단호하게 버릴 건 버리시고 지킬 건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라는 이름 속에 변화된 성도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성도의 믿음의 결단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은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작은 자, 그러니까 소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라틴어에서 기원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적거나 크기가 작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구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그의 인생은 아까 말씀을 전한 것처럼 하늘 만에 하늘을 받고 정말 열심으로는 누구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자기가 세운 기준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자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스스로가 작은 자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부르실 때 사울아 사울아라고 부르시는 장면들을 여러분이 아마도 확인해 보셨을 줄 압니다. 왜 굳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 바울을 부르실 때 사울이라고 불렀는지 이런 의미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지 합니다. 그건 아직 인간적인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선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라는 이름 속에는 인간이 가지는 교만함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교만함을 극복해 나가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잘 보십시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감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그 정성과 노력은 그 누구도 자기와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좋은 학벌과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자신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믿는 방법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그렇게 지켰던 것입니다. 이건 변화되기 이전에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회심 이전에 하나님을 지나치게 믿었다고 할 만큼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에 더욱 열심히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은 전통이나 관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통이나 관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관습이나 인간의 세운 전통을 중요시하다 보면 교회가 가지는 생명력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세상의 큰 자라고 자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인생은 변화될 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8절과 9절 말씀에 맨 나중에 완성되지 못하여 남은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어가는 거룩해져 간다는 것은 자기가 작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땅에 큰 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작은 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치 구약의 사울처럼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죄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자와 싸우지 못하고 세상에 함몰되어 간다면 그건 하나님이 슬퍼하실 일이요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부터 16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잘 들으십시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예수이다. 그러나 내가 긍휼히 기록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절 오래 산 것임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인생은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다. 자기가 소자라는 것을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괴수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죄인이라는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서게 된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세상에 나아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짓고 있을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술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원래 피조물은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긍휼이 내가 작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크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자신이 커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커지면 그것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세상에 함몰되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자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해 갈 수 없습니다. 구원이란 바로 그러한 인간의 큰 자로의 축을
신념을 완전히 박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자기가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크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그러한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되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크신 하나님을 믿게 됐으니 나의 인생은 이제 축복의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꼭 단어 앞에 개자를 하나 붙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생을 한 정도가 아니라 개고생한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생을 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정도 고생하고 나서 그래도 나는 이 땅에서 할 만큼 했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는가, 이런 말 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임을 여러분이 깨달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 적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오래 맞아서 죽을 뻔한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일을 당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진술입니다. 바울을 세우신 이유가 뭔지 보십시오.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요,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예수 믿고 나서 바꾸어져야 될, 깨달아져야 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고생의 길, 환난의 길, 시련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이 문제를 통해서 그의 사역과 세계를 돌아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주보에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더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건 전제 조건입니다. 전제 조건이라는 얘기는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시험 겪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환난 겪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다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환난을 당해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시련을 얘기하기 전에 그 앞절에, 그 앞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공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걱정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니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성도로 존재할 수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억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지 않으실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요, 행동입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없는 듯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죄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듯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있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거 연애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고 오픈해야 하고 버리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듯하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 거하는 성도의 자세요, 믿음을 가진 자가 가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의 출발점을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열린 이사이신 분들은 나는 이미 하나님께 고백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바쳤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성을 향해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만이 버려야만 합니다. 사울처럼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혼자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받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그 태도를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교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사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러실 겁니다. 내가 성교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교는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으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영역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을 더한 자는 이렇게 해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정도로 사실 섭섭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죄인이라 여러분들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떻게 하면 빨리 저 설교를 끝냈으면 하는 여러분들의 눈빛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겨나가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세상의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을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재를 믿는다면 이 예배 가운데 이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고백하지 못하니까 관객으로 왔다 관객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해서 성가대의 멋있는 찬양과 그냥 듣기 좋은 소리 듣다가 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절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나가시게 믿음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반드시 행해야 될 사명들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해나갈 때, 교회가 이렇게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진해 나갈 때, 여러분 혼자서는 안 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격려하고, 인간적으로는 마음에 꺼리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베를린 평안목사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담대하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주님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